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 근본적인 원인이 말씀에 있음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13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보라, 그때에. 그때는 과연 어느 때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 우리 저번에 살펴보았듯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어디에 분향하고 있었을까요? 금송아지에 분향하고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놓고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인데 왕인 여로보암이 제사를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까지 온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도 또 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극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인공이듯이 우리의 삶을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지자는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 내용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2절에 보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그 제사장들의 뼈까지 불살르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무려 300년 뒤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열왕기하 23장에서 이 300년이 지난 뒤에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이 요시야입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수많은 왕권이 교체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300년 뒤에 있을 일을 미리 아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300년 뒤, 먼 미래에만 있진 않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도 이 열왕기상 13장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징조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증거, 그 징조를 말해 주신 거죠.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잿가루가 제단에서 쏟아질 것이라는 게 그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5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징조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니라 라고 말하고 바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 아니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 생겨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빛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성취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300년의 세월을 뚫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 2025년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절망스러워 보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 희망의 약속, 회복의 약속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베델의 제단처럼 굳건해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 굳은 제단을 여호와의 말씀 하나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인 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싹을 틔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경고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굳이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바로 그때에 말씀하셨을까요? 심판이 목적이셨다면 300년 뒤 요시야 때에 그냥 심판하시면 되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에서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의 현장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지금이라도 여로보암이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잿가루가 쏟아지는 징조는 여로보암아, 네가 드리는 이 제사, 그 예배 가짜다. 내가 받지 않는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러니 멈추고 돌아와라. 그러니 멈추고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보라 그때에 라고 외치시며 우리가 그 죄악된 행동을 멈추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자신의 재산을, 그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심판하실 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적인 단어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거면 나가 살아라. 그럴 거면 공부고 보고 다 때려치라. 그런데 정말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뭐 때문에 혼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어머니가 집을 나가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말씀을 잘 안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결국 나갔어요. 왜냐면 진짜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생명을 부지하려면 나가야겠다. 그래서 문을 열고 계단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어디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나가라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핸드폰 챙겨서 나간 건데, 이렇게 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이 동시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결국에 이루어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혹시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또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를 생각했을 때 내가 작정한 그 태신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다시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태신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돌이킬 은혜와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취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로보암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제단이 갈라지는 징조가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또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펴서 저자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 그 심판은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메마른 마음,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상태가 이 손이 말라버린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로보암의 비극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니까 그가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분명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약속을 받은 자였고 결국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자신의 안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내 손이 돌아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로보암과 같은 부분이 조금은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돌이키라는 그분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말라버린 손을 위해 기도하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밤까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 굳이 내가 사마리아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죄인에게 찾아와서 생수를 건네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여로보암,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그의 간구에도 또 나의 안전만, 나의 이 육체적인 손만 고쳐달라는 그의 이기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또 그의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길로 메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며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손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생기를 잃고 굳어버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펼 수 없을 것만 같은 메마른 손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메마른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과 달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이 메말라버린 심령을, 나의 메말라버린 가정과 나의 자녀, 이 삶의 문제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메말라버린 것들은 다시 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남유다에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때부터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메말라버린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메말라버린 나의 첫사랑과 메말라버린 나의 가정과 메말라버린 이 나라를 놓고 또 메말라버린 내가 작정한 그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메마른 곳에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평화교회 2025 표어가 무엇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벌써 이 표어로 함께 달려온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10달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것만을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평화교회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